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별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한 주였나요? 아니면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만큼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이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기쁨과 아픔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난 한 주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고향을 가기 위해 기차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키만한 아주 커다란 짐을 등에 짊어지고 한 손에는 갓난아이를, 다른 한 손에는 이 불룩한 배낭을 땅에 끌리다시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이 갓난아이는 어머니한테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이 어머니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그저 어 한 여인의 한 여인의 고단한 삶과 아픔이 느껴질 뿐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10년 전에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을 나중에 취재진들이 찾아갔을 때 이 엄마 품에 있던 이 아이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원래 병치레가 많았던 이 아이는 그날 고향에 다녀온 후 6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아픔이 더 깊게 느껴지는 소식이었는데요. 우리의 삶은 사실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 시련의 크기가 다르고 그 아픔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 가운데 이 아픔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과 인생의 선생들은 인간이 겪는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며 어떻게 다시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시련과 슬픈 순간들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현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시련 속에 겪게 되는 고통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질병, 가난, 그리고 재난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아픔과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음을 몰고 왔고 인간에게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시련과 마주칠 수 있으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련 앞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단 말입니까? 슬픔 앞에서, 고통과 시련 앞에서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난 못해요 라고 말해버릴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그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시련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감히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넘어갈 때 그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 길지는 않지만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죽을 것만 같이 괴로웠던 시간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픈 시간들도 다 지나간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냐는 듯 밥만 잘 먹고 하하호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돌아보면 모두 다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 시련의 시간들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들이 더 힘들고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련을 없애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고 내 가족의 살 길이 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가진 그 믿음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피할 길은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고통을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시련을 겪을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이 오기 전에 왜 하나님은 그 시련을 미리 막지 않으셨나요?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왜 나와 내 가족에게 있어야 했나요? 그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련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분을 직접 만나 그 답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몸이 건강해진 것을 넘어 믿음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무시했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문제는 그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넘어서면 우리 인생은 감동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고통을 주며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단의 입을 틀어 막을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붙들었던 이 믿음은 우리를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그 의인들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과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을 해도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여전히 흥미가 생기지 않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신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손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일까요? 삶의 시련을 두려워하고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슬퍼하고 우울해하느라 온통 정신이 없고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끄집어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입만 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말, 어렵고 힘든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한 분이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안 믿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실체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꺼내놓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사용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알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련 중에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오래되어도 자라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되면 믿음을 사용하면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 젖을 떼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젖만 찾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불평하던 자들은 아무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젖과 꿀만 기대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그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분법으로 바라봅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축복이고 가난한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지만 원치 않는 사건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으로 단순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혹은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가난하여도 배부를 것이고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것이고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퓨 리서치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축복과 행운만을 주는 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오직 축복만 주는 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겠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밝히 깨닫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더욱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 그분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까지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련 가운데 가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 모든 시련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갑시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무 희망 없는 이 땅에서 적과 꿀이 없다고 눈물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넉넉히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냅시다. 이 축복된 안식일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